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오늘은 승리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건전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8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주제 그 세 번째, 새 언약 그 만찬 후 찬미한 것은 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때 그 만찬이려고 오늘날 성찬식 하면서 추념하여 매우 엄숙해지고 상념에 빠지게 되는데, 헌데 주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추념하라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죽음을 영웅적인 것으로 평가했던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때 그 만찬 분위기가 대체 어떠했었길래, 그리고 그 떡과 잔에 그 부여된 예수님 만찬사 그 중심 의미가 무엇이었길래 이에 저희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30절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 산이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실 산이었고, 또 예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 승천 곳 답사하려고 가면서 저들이 불렀던 노래였으니 그 찬미 곡과 가사는 추념가가 아닌 개성가, 예, 개성가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죽음 후 주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 무려 40여일이나 지나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6절 그때 그 만찬 때에 지정해 주셔서 이어 찬미하면서 저들이 답사했던 그 지정되었던 그 곳에 승천날, 주께서 승천하시겠다고 하신 그날, 그 승천 곳에 그 11제자가 다 가서 예수님 만나 인사하고 그의 승천하심을 모두가 다 볼 수 있었댔으니 그야말로 그곳 답사하러 갔던 저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미리 예측하였었을 것이니, 그리고 이 광경이 모두가, 이 영웅적인 모습 이 모두가 그 만찬에 담겨져 있어서 만찬에 참여했던 것이니, 그 만찬이 끝나고 그 승천꽃 미리 답사하러 갔을 때에 찬미하였던 그 찬미가 어떤 내용이었고 저들 감정이 어떠했었는지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었으면 40일이 지난 후에도 그곳 잊지 않고 그 지정된 그 지점에 다 모였더랬겠습니까? 이렇듯 그의 죽음, 그 죽음이 이 위대한 부활과
영광의 성천을 담보하였던 그런 죽음에 대한 성찬이었고 보면 우리가 지금 추념하여 상념에 빠지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 아니라 저들처럼 우리도 그 의미를 바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기념하면서 찬미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성찬에 임하여야 마땅하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에겐 요한복음 10장 18절 당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또 버려도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얻을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이 권세에 따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주님 말씀대로 이를 당신의 이 목숨을 당신에게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가 있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면으로는 이 우주적인 부활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어찌 부활하며 승천할 수 있겠는가? 그뿐이겠느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죽으면 요한복음 12장 32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노라. 내가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되돌리려 하여 그 목적으로 왔댔는데 이 죽음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다 이끌 것이겠노라. 이에 더하여 31절 하반절 그동안 내 백성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세상 임금은 저가 실패하고 저가 패배하여 확실하게 쫓겨나리라 라고 하셨으니 33절 이는 그 자기의 죽음 그 죽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성공적인 그 죽음인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제자들과 성찬하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니 그러니 어찌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실 그 죽음을 두고 베푸시며 받았던 그 성찬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추념으로 그 성찬을 맞이했겠습니까? 추념으로 그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기념할 일, 기념할 일인 거였던 게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죽음을 맞으며 오늘 분위기를 따라 말씀드리면 이 죽음을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성공 시점에 이르러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아도 그 당신 죽음은 완벽하게 성공하셨다는 것이지 무언가 못다 이루고 저들의 세력에 의하여 참으로 억울하게 죽게 된 한을 남긴 그런 죽음이 결코 아니었던 것임을 우리는 그의 말씀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하늘에서의 영광, 당신의 영광, 그것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께는 하늘과 당신의 영광,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목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주께서 그의 죽음을 다 이룬 성공적인 죽음이라, 성공했다 라고 하신 것은 주에게 있어 그 성공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주 그께서 찔림은 자기 백성의 허물을 깨끗이 씻고 당신이 상하심은 당신 백성의 죄악을 사함이라. 당신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되찾아 누리고,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주께서는 이 일로 하여 이 같은 우리에게 있는 유익을 하여, 유익을 주는 죽음이라 하여 그 죽음을 가리켜 다 이룬 성공한 죽음이었다 이다. 그러니 모두가 다 기념할 거라. 하지만 이 같은 개념과 이 같은 안목은 당신께서 당신의 버려진 그것보다 우리가 얻는 그 얻음, 우리를 주께서 얻으시고 또 주께서 얻으시는 바되는 다시 이끄시는 바되는 우리가 얻을 바, 그 유익을 보면서 우리의 그것이 당신에게는 성공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당신 죽음에 대한 성공은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것이 주님께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시오 안목이신 우리의 성공, 그것이 당신에게 성공이었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사람의 안목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주라 부르며 주의 백성된 우리로서는 주님의 그 죽음을 말리고 싶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주님의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혼란하고 있던 이 제자들, 그 와중 누가복음 22장 31절, 사단이 이때다 하여, 이때를 놓칠 수 없다 하여 예수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 청구를 당하여 밀가불리듯 까불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주께서 당하시는 이 죽음, 예수님의 이 죽음, 그에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마태복음 16장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주님을 붙잡고 간하였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이 추념계내, 곧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이 일을 앞에 두고서
인간적으로 그의 제자의 입장에서 가질 바 도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하고 그런 일 당시 마소서 안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화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심정과 인간적인 이 도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측면에서는 그르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하나님의 일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사람 생각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실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주님의 죽음, 이 죽음을 통째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까지 집어넣어 주시려고 베푸셨던 그때의 그 성찬, 그래서 저들이 찬미했던 그 성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과 성천의 그 영광, 그리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그 소망,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그 엄청난 그때의 그 성찬, 그 개념, 제자들은 그때 그 순간 제대로 받아들여서 찬미하면서 성천꽃에까지 갔고 40일이 지나도 거기 다 모여서 성천을 보았고 너희도 내가 다시 와서 이와 같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됐더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베풀고 있는 성찬에 대한 그 개념이 혹 베드로가 사단에게 까불리어 인간적인 도리로 추념하는, 그래서 상념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만 하게 된다면 매우 도덕적이고 인간적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주의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는 너희가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이 성찬을 맞음으로 받음으로써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아직까지는 안 죽어도 되었을 사람이 죽었어. 이미 지레 잠자고 있는 자도 적지 않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이 주님,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두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리 하셨다 하심을 두고 우리가 상념에 빠지는, 그래서 엄숙해지고 하는 우리의 그 감정이 우리 인간의 도리이긴 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허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주께서 베푸신 바 그 살과 그 피 주오실 때까지 행하여 우리 속에 들게 하고 성령으로 그 살과 피에 놀라운 승리의 효력을 품어내어서 우리 몸 밖에까지 나오게 하려고 주셨던 것인데, 하나님다운 이 개념,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당신을 버리고라도 우리 성공하기 위하여 주신 바 그것을 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건전을 보이겠습니까? 해서 주께서 말씀한 그것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참 진리를 하시며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깨달아 그것의 사람이 되어 추념하고 싶더라도 추념하는 대신 그 떡과 그 잔,
고난과 그 죽음을 영웅적인 것으로 하여 기념비적인 것으로 여겨 주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하신 거였네요. 그때까지의 우리를 건전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기념비적 죽음을 새 언약에 담보해 주시었기로 이로 히브리서 8장 13절 온전치 못하던 그 첫 것 곧 짐승의 살과 피는 낡아지고 쇠하여져 갈 거라 라고 하신 거군요. 예, 우리는 단번 제사 주님의 그 살과 피로서 영원한 제물을 삼아 승리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영광을 받으소서. 찬미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찬을 베푸시며 그 떡과 그 잔, 곧 주님의 몸과 피 왜 흘리시는 것이며 죽으시는 것이며 또 그것을 우리 속에 늘 들어가 있게 하신 그 진정한 주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 그것을 우리 안에 들게 하기 위한 성찬을 맞을 때마다 어찌 우리가 인간인데 주님의 백성인데 베드로처럼 간하고 싶지 않겠나이까? 자주자주 성찬 앞에 가면 추념이 됩니다.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웬 말인가? 주께서 나 위해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하신 그 내게 유익보다는 주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의 그 추념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그 죽음을 추념하다가 결국은 상념에 빠질 죽음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그 죽음이 거둔 성공을 너희가 어찌 너희 성공으로 삼겠는가 하여 그 성찬을 우리에게 전하며 주 오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추념할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차라리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우리의 인격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기념할 만한 진리 속의 승리를 우리 승리로 삼겠나이다. 오 주여,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주님 맞을 때마다, 성찬 때마다 찬미하며 감격하겠나이다. 우리의 찬미 속, 우리의 그 감격 속 주님의 성공이 하늘나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건전이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